설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 통해서 77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인간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인간들이 자신들의 역사인 줄 착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인간들만 충만하니까 온 세상에. 그래서 인간들이 내린 결론은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인간들을 위한 신이어야 한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사탄의 게임에 빠진 결과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받을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의 게임에 넘어갔으니까 인간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다? 영광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그걸로 족하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로마서 11장 36절 앞에 35절에 주께 먼저 드렸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께 뭔가를 드려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갚겠다. 이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답할 수가 없어요.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말은 보답하다는 뜻이에요.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이상하게 강조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보답이 되겠습니까? 주님 주신 걸 가지고 내가 다시 보답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받지 않는 것이 없는데 뭘 보답하겠다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무슨 짓을 해도 그 은혜에 보답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보답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그냥 담아놓은 거예요. 그게 그냥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1장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번성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담아 놓았어요. 그거 드러내라고 인간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냐?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약속.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이제 이 약속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원된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탄은 이 세상에 다른 신개념을 심어놓았어요. 인간을 위한 신개념을 심어놨단 말입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된 신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을 행하면 복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사탄이 심어놓은 신개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신개념이잖아요. 신개념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게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자, 이게 왜 심각하냐면 결국 이 신개념이 뭐냐면 인간이 행하는 선과 악에 따라서 결국 신은 그렇게 복을 주고 벌을 줘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신은
인간이 부리게 된다, 그런 뜻이죠. 결국 인간이 신을 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조성한 겁니다.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들의 싸움은 뭐냐? 누가 부리는 신이 진짜 능력이 있는 신이냐? 이거 이제 경쟁하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시행해 온 게 뭐다? 전쟁입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하는 이유는 네가 믿는 신이 더 세냐? 내가 믿는 신이 더 세냐? 한번 시합해보자. 그래, 해보자.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앞장세워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고대 역사에서 전쟁을 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가 믿는 신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내가 제일 강하다, 내가 제일 최고다, 이거 이제 내세우기 위한 싸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인간들이 믿고 있었던 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은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섬기는 신. 그게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한다는 것은 세상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10가지 재앙 하나에 다 신들이 있거든요. 나일강의 신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 개구리의 신 헤크트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티끌 재앙, 세트라는 땅을 지배하는 신이 있어요. 하나하나에 다 신이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흑암 재앙, 태양의 신 라라고 하는 태양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 심판하는 겁니다. 처음 난 것, 마지막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 죽음, 생명의 신이 있습니다. 프타라는 생명의 신이 있어요. 애굽에 심판하는 겁니다. 전부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누굽니까? 신의 대변자잖아요. 왕이 신의 대변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의 아들, 왕의 맏아들, 그 맏아들을 죽인다. 이건 뭐 전체를 다 죽인다는 거죠.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빼냈잖아요. 애굽 신들을 심판하고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탈출시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들을 만나면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전쟁하게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이제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들이 믿는 신에게. 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보다 강해. 그러니까 자연히 그들이 믿는 신에게 싹 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어떻게 망했느냐?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망했다. 이게 구약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은 뭡니까?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은 뭐 신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 만들어. 뭐 명분을 붙여가지고 막 신을 창조해내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갈아타요. 바꿔. 새 신 만들면 되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이 신 아닌갑다 버리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요.
여러분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실적 날 때쯤 되면 희한하게도 옆에 있는 애가 더 좋은 장난감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면 그거 사달라고 그리고 그걸 떼쓰고 울고 난리잖아요. 딱 이 수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신들에게 매력을 느껴서 결국 망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불우한 나라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이후로 가면 메데파사고 그 다음에 헬라, 마케도니아고 마지막으로 로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이 부러워한 그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망해서 전부 흩어져서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어 버린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도 오리지널 아브라함의 혈통 없습니다. 다 피가 섞여 버린 거예요. 다 혼혈합니다.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다 여러분 순수 혈통 유대인 혈통 순수 아브라함 혈통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약 이스라엘 멸망했어요. 자기 백성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오면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남은 자 개념이고 오늘 신약이 오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죠. 지체. 성도는 절대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지체입니다. 붙어있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에 들어가는 순간 성도는 본인이 없어져 버려요. 기능만 남아있어.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기능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기능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능 잘 하자. 이게 사실은 이 사도 바울 서신 전체의 그냥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기능 잘 하려면 지체로서의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기능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구약에 나타나 있고 그게 오늘 이제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이유 중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체의 기능 잘 하라고 절기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기의 의미는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기가 뭐냐면 그 절기를 통해서 네가 만들어낸 거 말고 네가 나한테 가져오는 정성 말고 내가 준 거, 내가 은혜로 쏟아부어 준 거 그거 네가 얼마나 제대로 붙잡고 있는가? 나 그거 보고 싶다. 그게 절기를 지키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 12절의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계속 출애굽 이후에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네가 애굽에서 빠져나온 걸 기억하라. 내가 이 애굽의 신 다 박살내는 거 기억해라. 참신 아니다 그거. 참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네 주변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거 그거 다 가짜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붙잡으라고 절기 지키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77절, 오늘 본문의 내용은 77절 내용이잖아요. 77절을 지키게 하는데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힘을 다해서 네가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봐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구약 신명기 16장 오늘 본문 가지고 이 자원하는 예물을 힘을 다해서 드리라고 하니까 빨리 헌금 많이 해라. 헌금 그래 힘을 다해서 하면 헌금 얼마나 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또 강조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라고 했잖아. 힘을 다해 드려. 그래야 복 받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막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건 뭡니까? 그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신명기 시대가 아닌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인데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중간 과정 다 잘라먹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아니면 사기꾼에 속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77절은 보통 5월, 6월 정도 됩니다. 아마 6월 정도 되면 이제 1년의 반이 지나잖아요. 볼이 거두는 시절.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77절은 6월절이 지난 다음부터 7주간 일주일을 7번. 그러니까 며칠이면 77,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50일째잖아요. 그러니까 50일을 오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이 구약의 절기를 가지고 오늘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절기를 담고 있는 의미를 적용해야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복을 주신다니까 힘을 다해서 바쳐라 이런 거 이야기하면 틀렸다는 거 짐작하면 됩니다. 감 잡으시면 돼요. 아예 그냥 안 들으시면 됩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나 말씀들, 구약 전체는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구약은 신약으로 우리 오늘날로 바로 넘어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이 뭐냐? 구약 다 폐지됐다는 거예요. 율법 다 폐지됐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안 되는데 주님이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지금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맥추절이 지켰으니까 지금도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맥추감사주의를 이래가지고 신약에 누가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게 있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모든 절기들은 다 그냥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거 지킬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지.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오늘날 신약에 와서 지키는 교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안타까워요. 심지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니까 교회마다 또 1000번제 예배를 드려요. 왜 드립니까? 헌금 내라는 겁니다. 작정해라. 나는 1000원, 나는 만원, 그 1000번 드리면 얼마 나옵니까? 계산 딱 나오거든요. 성도 뭐 100명, 200명이다 그러면 1000일만 지나면 얼마가 계산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구약의 그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 그 지금 약속의 땅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지금 그 땅 그냥 관광지지. 물론 성경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게 지금 약속의 땅 아닙니다. 그게 지금도 약속의 땅이면 다 거기 가서 살아야죠.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는 이 땅에 거할 곳은 없습니다. 성도가 들어가야 할 곳,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간 이동 됐어요. 이미 성도는 환경 변화가 됐습니다. 어디로? 성령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미 바뀌어졌어요. 환경이. 공간이 이동됐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들이 환경 변화가 오면 야, 나 참 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환경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성도의 공간 이동과 환경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에 들어와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환경, 그 환경으로서 77절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수장절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과 77절의 차이가 뭐냐면요.
6월절 뒤에 있는 77절은 놀랍게도 이제 무교병 먹는 기간이 끝나고 유교병을 먹어요. 쉽게 말하면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단 말입니다. 6월절에는 절대로 못 먹게 했습니다. 근데 77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빼내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이걸 잘 붙잡고 있느냐. 이걸 잘 붙잡고 있을 때 77절에 가서 누룩이 들어가 있는 맛있는 빵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빵을 씹으면, 딱딱한 그 빵을 씹으면서 고난을 통과해야 77절에 누룩이 들어간 부드럽고 달콤한 맛있는 빵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치루신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어린 양의 피의 희생 덕분에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네가 네 걸 가지고 나오는 그거 포기한다면 결국 77절에 그 맛있는 빵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77절입니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 6월절에서 77절 기간 사이에 그 기간 동안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이죠.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이 사실은 딱딱한 빵을 먹는 기간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77절도 동시에 누리는 거죠. 주님 덕분에, 주님 고난 덕분에 통과했고, 십자가 통과했고, 6월절 통과했고, 77절 맞이했고, 수장절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뭔가를 한다 해도 그게 은혜지 내가 한 것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담아서 바치면 돼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6월절, 77절, 수장절 다 지키고 다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거면 돼요. 주의 은혜입니다. 이거 담으면 돼요.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이게 절기의 정신입니다. 절기의 의미예요. 6월절이고 맥추절이고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제물을 바친다, 헌금을 바친다, 뭘 한다 하는 것에서 홀이라도 나 이렇게 했으니까 뭐 더 챙길 수 있겠거니 이것 빼면 돼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다? 그거 이방인들의 주특기니까 내가 이만큼 바쳐서 이렇게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받았습니다. 이런 간증 내놓는 거 들리면 저 이방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뭘 드린다 바친다 하는 건요, 주님이 주신 걸 다시 드리는 거니까 그냥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 뭐 주님 뜻대로 쓰임 받는 거지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냥 나 자신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건데 내가 뭘 받습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왔어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란 말이죠. 이 제사 6월절 잘 지키면 우리 앞으로 잘 지켜주시고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애굽보다 더 잘 살게 해주시겠지? 계속 그걸 못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잘남을 포기 못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포기 못한 겁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왜? 그게 죄니까. 그게 죄성이니까. 그게 사탄이 심어놓은 거니까.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거 그거 박살낸 거거든요. 절기라고 하는 거, 제사라고 하는 거 뭘 바치잖아요. 실제적으로 뭘 바칩니다. 그 바칠 때 그 원칙이 세상 신과 구분되면 돼요.
그 원칙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세상 신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바치잖아요. 보세요. 뭐 절에 가든 어딜 가든 뭘 하든, 아이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뭐 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 빌고 바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남는 게 있습니까? 그것과 구분시키라는 겁니다.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뭐 헌금 드리는 게, 봉사를 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나를 드리는 거지. 뭘 내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내 인생 뭐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거는 사탄이 심어놓은 겁니다. 선악 개념이에요. 제발이지 여러분, 내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은혜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신, 공간 이동시켜 주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 됨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게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전부 그냥 자기 자랑하는 세상밖에 안 보이니까 이 성도들도 거기에 혹 비혹되어서 휩쓸려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 기도하라, 바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개념으로, 세상 신을 섬기는 버릇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우리 죄를 박살내고 이미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그런 삶을, 여분의 삶을 이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참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를, 찬양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관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쁨대로 언제나 주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파괴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의 형상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삶 속에 담아내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